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국제 기도 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아람방언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할머님이 혼자 교회 다니셨습니다. 다니시는 교회에서 큰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교회 다녀오신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어찌된 일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말 안 한다 계속 그러시는 것입니다. 놀라서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우리 어머님이 이상해지셨어요. 지난번 교회 다녀오신 후 계속 말 안 한다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무슨 의미인지 빨리 알아차리시고 그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서로 사용한 방언인데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하신 것을 그렇게 발음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부부는 함께 손을 잡고 말 안 한다 하시며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우리도 말 안 한다 하며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예수 믿게 된 것, 이런 귀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의 마라나타의 신앙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현재 내 안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내 나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즉 의롭게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이 의롭게 살 수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님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밖에는 의로워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이 되시는 삶이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즉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peace, 히브리서에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평강은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전쟁과 억압과 질시와 반목이 없이 편안한 세상살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 깊은 곳의 평화를 뜻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같은 화평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의 성령의 열매가 계속하여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평화의 샬롬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 즉 희락은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희락이란 말은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것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과는 그 의미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아직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한 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직도 내 주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지 못한 불신자들이 보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전도의 계기도 마련될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활동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외쳤습니다. 여기서 천국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함으로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노래를 기억합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싸우지 않습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 자신과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들의 노래처럼 이루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힘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는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국제기도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